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어요. 예외 없이 고민은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고민이죠. 스스로를 죄책하고 자책하고 꾸짖기도 하고 비판하죠. 또 교회에서 설교 시간마다 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비판 역시 왜 거룩하지 못하냐, 이런 비판들이죠. 지난달에,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하는 큐티 교제의 그 본문이 출애굽기였죠. 한 달 이상을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가시는가, 성장시켜 가시는가 하는 과정이 담겨 있죠. 출애굽기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별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각도 별로 없고, 그런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아직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없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참 이상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처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처지와 비슷한 거죠.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는 부름의 과정이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구별하여 불러주시는 과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열심히 한 달 이상 큐티하면서 왔는데 참 특이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요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5장에 걸쳐서 나와요. 5장. 그리고 이제 그 이후 25장부터 40장, 무려 16장에 걸쳐서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물두멍을 이렇게, 번제단을 이렇게, 향단을 이렇게, 또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성막 만드는 일에 16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막 만드는 게 자세하게 16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3번, 4번씩 반복을 해요. 반복되어 있어요. 16장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만 하면요 4장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닿지도 않는 성막을, 장막을 만들고 몇 규빗으로 하고, 무슨 천으로 만들고, 양털 장막을 덮고, 양가죽으로 씌우고, 물개가죽으로 씌우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막을 특별한 디자인으로 만들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물품들을 특별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제사장 옷도 특별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이 천막도 보통 때는 사람이 사는 그런 천막이 아니죠. 성막이니까. 또 제사장의 옷도 평상시에 입는 그런 옷이 전혀 아니죠.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구별된 것은 다른 거예요. 특이한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성막을 만들기 전에 회막이라고, 회막을 하나님이 또 정하셨어요. 구별된 회막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만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로 아직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성막을 짓지 않았어요. 성막 대신에 임시로 어떤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막을 하나 만들고 진 바깥에 멀리 구별해서 장막을 하나 짓고, 그게 회막이다. 누구를 만나는 회막, 만나는 천막,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다. The Tent of Meeting 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왜 임시 장막이 필요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요? 첫 번째로 받은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세가 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텐트 하나를 남겨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 봐라, 너희들 금송아지 다시 만들지 말고 이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회막이다. 그걸 만들어 놓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 또 40일 동안을 시내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니까. 임시예요, 임시. 이제 진짜 성막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함께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가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아직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 재료나 크기나 화려함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쓰이는 데는 이 재료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만남의 천막에 이곳에서 백성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왜 회막 바깥에 멀리 이 회막을 만드느냐,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멀리 만드느냐? 거리감을 두겠다는 거야. 구별하겠다는 거야. 이게 거룩의 특징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아직 그 죄가 완전히 씻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곳에서는 너희들을 못 만나겠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남의 텐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제 회막에 나가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오셔서 임재하시는 증거를,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만든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주께서 회막에 임하실 때 백성들은 회막에 감히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막에서, 자기 각자의 집 앞에서 멀리 있는 회막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는 회막에서 예배드리고 백성들은 멀리서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격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임시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 모두는 임시 천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연약함에, 여전히 죄악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기에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거리감이 있는 이런 느낌들, 이런 확신들, 불확실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현실과 동떨어진 피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외되는 한 사람이 있죠.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 텐트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주 가까이 만나는 한 사람, 모세죠. 모세. 친구처럼 만나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요. 죄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죄악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친구처럼 만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대화하며 우정을 맺었어요. 동료라는 뜻이에요. 동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또 친구라고 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고 모세를 친구라고 불렀는데 용어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제의 친구예요. 사적인 벗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동료라고 불러요. 공적인 친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성막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성막을 짓고 제사장처럼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막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성막에서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그러나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회막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그래서 한가운데를 두고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3, 4, 12, 12지파가 성막 주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회막처럼 멀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 한가운데 생활의 중심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중심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경영의 중심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모든 것의 중심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그 믿음이 내 사업의 중심이 될 수가 있을까? 직장 생활의 중심이 될 수가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회막을 멀리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우리의 삶 중심에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서야 되고 우리의 성막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공개적으로, 더 공식적으로, 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참 어렵죠. 모순된 상황이죠. 우리가 참 모순된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세상에서 세속된 한가운데 거룩한 생활의 원칙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모순된 상황. 그러나 이런 상황의 모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상황도 역시 모순됨을 알 수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에 임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느냐, 모순이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람 편에서도 모순이에요. 왜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신의 한가운데 만들어요. 우리의 삶 중심에 만들어요. 모순이죠.
왜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순과 사람의 모순이 동시에 만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죄 지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나왔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안 죽고 버젓이 살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모순되죠? 그러나 이것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그네의 삶에 기껏 천막을 들고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막을 짓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진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직장 한가운데서, 동성로 한가운데, 우리의 경제 한가운데, 우리의 정치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지을까요? 성막을 짓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소외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성막이 지어집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은 분리예요. 분리는 소외예요. 소외. 막연한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이 사회 속에서 소외당해요. 가족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버림받아요. 고립돼요. 무시당해요. 비판을 받아요. 그 비판이 엉뚱한 비판이 아니라 나름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라함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막은요 5m, 15m예요. 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예요. 15m는 저 문에서 조금 바깥 베란다까지 안 나가도 15m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요거만한 거예요. 요거만한 거. 이 본당보다도 작아요. 본당 3분의 1밖에 4분의 1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5m, 15m. 바깥의 뜰은, 마당은 얼마나 크냐? 마당이라 봐야 50m, 25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 아닙니까? 마당도 작아요. 이방신들의 신전은 어때요? 웅장하죠. 아니 그 시대에 이런 웅장한 건물을 지었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웅장한 신전들이 있어요. 이방신은. 하나님은 작을 뿐더러 천막입니다. 천막. 임시 천막이에요. 그거 조립식으로 뜯어내면요 판자떼기 몇 개고 막대기 몇 개, 줄 몇 개, 천 몇 개 이런 거예요. 초라해요. 초라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그렇게 작은 곳이에요. 우리는 뭐 위대한 세상 한가운데서 위대한 조국의 뭐 무슨 위대한 소명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리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어도 세상은 그거를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평가절하해 버려요. 하나님 나라 정말 굉장한 가치죠. 최고의 가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압니까? 포항을 하나님께로 드린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종교 편향이다 뭐다. 그 뜻을 아느냐고요. 위대한 가치가 드러날 리가 없어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점도 알아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성막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적 순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거. 고대 바알신은 어때요?
도리어 성적 타락을 조장했죠. 바알신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창녀들이잖아요. 세 번째로 양심의 예민함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군인들을 보면 점점 살인 기계가 되어가죠. 전쟁터에 참여할수록. 거룩은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극단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양심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북한과의 대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렇게 막말하면 안 돼요. 너무 적대심을 드러내도 안 되고 너무 전쟁 얘기해도 안 돼요.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를 얘기해야죠. 나이든 모 직분자가 내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는데요? 동포하고 싸우는데 앞장설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 줄 아세요? 그게? 죽이겠다고 앞장서는 게? 어떻게 평화를 만들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져서는 안 돼요. 네 번째로 시간을 구별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일을 한다는 거죠. 또 장소를 구별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될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인가,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를 구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은 시체나 병든 것이나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아요. 접촉하지 않아요. 접촉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 관계의 능력이죠. 이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거룩하게 맺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무엇과 접촉하느냐, 어떤 가치관과 만나느냐. 거룩한 사람은 SNS 상에서도 하는 행동이 달라요. 건전한 관계를 맺어요. 얼굴이 안 보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 이상하게 자극적인 거, 그런 거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인격이 나타나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지런히.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회막을 바라보고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고 임시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가장 모든 것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소외를 이기는 힘, 초라함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양심을 지키는 힘, 시간을 구별하는 힘, 장소를 구별하는 힘, 관계를 구별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 모든 것의 1번지에, 정치의 1번지, 경제의 1번지, 문화의 1번지, 교육의 1번지, 모든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하게 임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